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피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피, 기초적인 거에 대한 거를 더 확립해서, 지난번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려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들으셨어요? 기억나요? 로버트 핸더슨이 얘기한 건데, 사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제사장들의 그 귀에다가 귓불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거기다 먼저 피를 먼저 바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해.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미리 아신 자로, 자, foreknow.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 foreknew.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뭐 들으면 즉시로 까먹나. foreknew.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가지고 predestined. foreknew는 counsel.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들기로 counsel, 회의를 통해서 딱 결정한 다음에 predestined,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늘에 있는 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predestined. 자, 기록했으면 밖에다 내보내서 call, 이제 그렇게 살도록 call,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Through the sanctific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to the obedie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 For the obedience to the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하고 and sprinkling of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불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여기 잘 봐요. blood shed and blood sprinkle.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blood sprinkle. 옛날에도 이걸 한번 내가 얘기만 했지 내용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걸 알으려고, 이 비밀을 알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밀을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blood shed and blood sprinkle.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피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 9장 피에 대해서 사람의 피,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에요. 전부 피에 관한 책. 창세기 9장 4절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시고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사람의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말 성경 표현이 좀 애매한데 영어 성경 표현에 6절에 Whoever shed man's blood, 누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는 by man his blood,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his blood, 그 피가 shall be shed, 흐르게 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돼? 이거 지금 구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놔둬도 by his man, by the man, another man,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가, 남을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또 반드시 흘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생명의 취함도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건데 사람이 그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그럼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선조 중에 누구의 피를 흘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방법은 여러분 삶 안에 이렇게 쉽게 죽는다든가 객사, 조사, 사산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고사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피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왜? 사람에 대한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그 사람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11절 아니 14절 다 찾으세요? 피에 대해서 쭉 읽을 거니까 잘 따라오셔. 피에 대해서 정리 좀 하라고. 이렇게.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피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케이? 또 피가 죄를 사한다. 피를 어떻게 흘릴 거냐가 참 중요한 거지.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오케이. 피를 먹는 사람들은 죽어요. 객사, 조사, 사고사. 오케이.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죠.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멱을 여기 목에다 칼을 팍 찔러서 딴 다음에 사발로 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피가 뭐 남자의 정력에 좋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피로 인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엄청난 질병들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피.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다시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한 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많이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리긴 흘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여기서 피 흘림은 브러드 쉐드예요. 브러드 스프링클이 아니고 브러드 쉐드. 피 흘림이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봐요.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피를 속하게 해서는 죽인 사람의 피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벤지 사이클이
평생 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람을 살인했거나 죽여서 하게 되는 경우 그 피값은 그 지역 발발한 그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게 발생할 거라고. 이해돼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왜 이란, 이라크야? 여러분 왜 이란, 이라크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치는지 왜 그래? 그보다 더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보복의 사이클, 그것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으면 더 확실해져요.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또 정확히 말하고 있죠. 피가 땅에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을 속할 수가 없다. 그럼 하와이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와야 되겠어? 이해가 안 돼 지금. 다시 얘기해.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요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와이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많이 피를 흘려야 되겠어? That's Japanese. 그래서 하와이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물론 죽지는 않지만. 이해돼요 이거? 용의 법칙. 자, 이런 그러면 피의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해야 돼. 죄가 없는. 아까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남을 죽이지 않고 죄가 없는 자의 피만 죄를 속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Blood shed. 이해되세요? Blood shed. 예수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자, 근데 피는 또 어떤 효과가 있나? 창세기 4장.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하냐?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하루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잘 봐요. 피는 소리를 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가 speaks, 말을 한다. The voice of blood, 피의 소리가 있다. 그 피의 소리가 어디로?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heavenly court에, 하늘의 법정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피가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피값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에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게 말한다. 땅에로부터 하나님께 하늘에 말한다. 아우의 핏소리가 헤븐이 코트에서 말하는 순간 So now you are cursed. 잘 봐,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이게 헤븐리 코트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열조나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의 피가 여러분이 무고하게 흘렸거나 어떤 잘못된 저질러서 하던 필린 피가 헤븐리 코트에서 말한다면, 오케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저주는 임하는 거네, 그죠? 그럼 헤븐리 코트에서 어떤 voice of blood, 여러분과 관련된 열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헤븐리 코트에서 말한다면, so now you are cursed.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 피가 흘린 땅이 힘을 잃고 땅이 피 흘린 사람을 리젝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돼. 이 땅에서도 안 되고 저 땅에서 안 되고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피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맞죠? 그 근무도 제너레이션 라인 가운데 그렇게 되는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세퍼레이트 되는 가정. 우리 교회에 윤미라는 애가 있었는데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보냈다가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하고 윤미가 그 유치원 때부터인가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고 돈 벌러 나갔는데 지금까지 합하지 못하고 있어. 야. 그래서 아빠는 미국 텍사스에 살잖아. 그래서 윤미가 이게 하와이 있을 때 아빠한테 갔다고. 그 아빠를 만난 게 걔가 유치원 다닐 때 이후로 처음 만난 거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에는 보내줘.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실제 삶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One of curse. 열조와 선조들이 피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피에 대해서 피가 말을 한다.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얘기한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22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흘린 피 뿌린 피 뿌린 피니라. 자, 잘 봐. 또 다른 피가 있는데 흘린 피 브로드 쉐드 말고 브로드 스프링클이 말한다. speaks. 뿌린 피가 말하는데 그 뿌린 피가 바로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하늘에서 증거함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정죄에 대해서 대신 커버하고 그거 보고 어톤이라고 그러지. 어톤, 커버, 덮는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리딤, 어톤, yes, 어톤먼, 피로 덮었다, 피로 덮었다, 이 어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프링클, 브러드 스프링클만 우리에 대해서 헤븐리 보좌에서 말한다. 잘 봐요. 브러드 쉐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브러드 스프링클이 말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거야.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클의 차이점,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차이점. 출애굽기 12장,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한 메시지인데 12장
피에 대한 역사, 피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피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피를 잘 사용해야 돼. 예수의 피를 쓰면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가 마귀를 이긴다 그랬지. 그죠? 그 예수의 피를 잘 쓰면 돼. 이 비밀을 잘 알아가지고.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달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위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치러 돌아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시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오케이. 잘 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양을 잡는다. 자,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지. 자, 피가 나오는 건 브러드 쉐드야. 근데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온 걸 가지고 그냥 집안에 세수대에다 받아놓고 바스켓에 받고 있으면 지나가는 천사가 멸하는 천사가 와서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지금 내가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봐. 양을 잡을 때는 이미 브러드 쉐드가 일어났어. 자,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어린 양. 자, 예수의 피가 이미 흘렸어. 브러드 쉐드. 근데 그거를 우슬주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지 않으면 효과가 있어 없어? 봐. 문설주와 임방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해. 그럼 잘 봐. 브러드 쉐드는 make a sacrifice. 어떤 희생의 의식이고 희생의 제사고 희생의 예배인 거야. 근데 희생의 예배 그 상태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자, 그러니까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어. 많은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걸 믿어. 브러드 쉐드 믿어. 근데 삶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려 안 뿌려? 많은 사람이 안 뿌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효과가 없다. 이제 좀 개념이 잡혀요?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클. 브러드 쉐드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걸 맞아요. 사함이 없는 게 맞아. 반드시 브러드 쉐드가 있어야 사함이 있어. 그렇지만 그 사함이 현실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뿌려야 된다. 브러드 스프링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피 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과거의 제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전 제사들이 그냥 짐승 잡아서 피 흘린 채로 그냥 피만 바르고 말았나? 아니면 피 뿌린 기록이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은 sacrifice를 만든 거고 sacrifice made. 피 뿌림은 sacrifice applied. 브러드 스프링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피의 효과를 적용시켜서 여러분 삶 안에 구속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고, 만일 피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참소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 예수의 피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브러드 스프링클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내게 예수 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 가운데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계시가 없어서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더 봐요.
레위기 1장 번제. 너무 길으니까 다 안 읽고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잡았으면 피 나와 안 나와? 브로드시에 됐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함 단 사면에 뭐 할 것이요? 뿌릴 것이요. 뿌릴 것이요. 그다음에 11절. 그가 단 북편에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호와 앞에서 수컷을 잡았으니까 피가 나왔지. 브로드셋.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스프링클. 또 레위기 3장 화목제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잡았으니까 브로드쉐드가 됐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스프링클.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안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스프링클. 잡고 브로드쉐드 된 다음에 스프링클. 반드시 스프링클이 일어나야 된다. 이 4장 속죄제 5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 브로드쉐드 이미 잡았으니까 피가 나왔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스프링클.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앞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고. 잘 봐요. 피를 가지고, 여러분 잘 봐요. 이 그림을. 여기 앞에 천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여기 번제단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요 앞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버리고. 예스? 그럼 잘 봐. 여기는 피를 버리는 것이니까 브로드 쉐드네. 여기는 브로드 쉐드지. 여기로 가려면 브로드 스프링클이 반드시 있어야 되네. 얘네 그림이 브로드 쉐드 가지고는 not enough다. 브로드 쉐드에서 브로드 스프링클로 옮아가지 않는다면 피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임직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도 반드시 피를 뿌리게 돼 있어. 출애굽기 29장. 너무 많으니까 19절부터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은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너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자, 브로드쉣. 자,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을 임직하는 임직식이야. 피를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단위의 피와 관유. 자, 피와 기름이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예수의 피가 보혈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름이 가는 거야. 관유와 피를 뿌리라. 또 22절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기름 위에 모든 기름을 채서 닿게 덮다 취하라. 오케이 됐어요. 그게 임직식 제사장이 되는데도 반드시 피와 피뿌림 브로드 쉐도와 브로드 스프링클이 따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브로드 스프링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잘 봐요.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뽑힌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오케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안수해서
하나는 내보내고 살려주고 하나는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가진 다음에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원래는 속죄가 하나님의 보호자지, 저게 하나님 보호자가 원래 심판하는 데지. 더 스론 오브 저지먼트, 원래 심판하는 데지. 심판하는 데 피를 뿌리면 심판하는 보좌가 무슨 보좌로 바뀌어?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아니지 아니하고 체휼하신 분이니까 너의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해를 따라 필요할 때를 따라서 어디에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지니 은혜의 보좌. 잘 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인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심판의 보좌가 무슨 보좌로 바뀌어?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야. 피 뿌림. 이해돼? 자, 밖에 번제되는 브로드쉣, 피 흘림. 그냥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하면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이걸로 not enough, 끝나지 않단다. 그러니까 어토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먼저 속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고 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고 또 이 안에 가서 또 피를 뿌려서 그리고 향을 펴서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속죄일, 어톤먼, 오케이? 더 데이 오브 어톤먼, 대속죄일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성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뿌림. 피 흘림이 아니고 피 뿌림. 브러드 스프링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브러드 스프링클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와서 심판의 보좌가 무슨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따라가. 자, 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 강림했으니까 저거를 그 당시 그림으로 말한다면 시내산 꼭대기가 지성소고 제일 밑에는 뭐야? 마당뜰이겠지. 그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들은 사람. 다 알아들었어? Esther?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으니까 저 지성소를 꺾고 딱 세우는 거고 똑같잖아. 이게 지금 산 꼭대기가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되고 제일 밑바닥은 저 밑에 있는 문하고 똑같잖아. 그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문하고 똑같아. 저 문도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가까이 못 오게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잘 봐. 하나님이 임했는데 오지 말래. 물론 구약이 심볼이지만 하나님이 임했는데 오지 말래. 잘 봐요. 성막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퍼미션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퍼미션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그럼 여기를 들어가려면 언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야 그 언약을 근거로 들어가지. 언약이 없으면 죽잖아 그냥. 왜? 죄 삭스 사망이니까 언약이 없으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죽는다고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가까이 올라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의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자 브러드 쉣, 자 이미 피를 취했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닿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오케이 언약을 맺는 단에도 뿌렸고 언약 관계자, 언약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도 피를 뿌렸다. 오케이? 브러드 스프링클. 자, 피를 뿌렸어.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럼 이제 언약이 생겼네. 그러면 봐봐요. 언약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 봐봐요. 9절부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는 가까이 못 오겠는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아까는 가까이 오지 말라 멀리서 경배해서 가까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야? 가서 보니. 자,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뭐야? 브러드 쉐드야, 브러드 스프링클이야? 브러드 스프링클이야. 자, 브러드 쉐드가 이미 존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브러드 쉐드 했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렸어. 브러드 쉐드가 이미 존재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려서 죄사함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생겼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브러드 스프링클이라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의 피가 십자가시라는 사건이 여러분 삶에서 현실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브러더 스프링클 때문에. 잘 봐요. 신앙이. 밖에 마당들은 브러더 쉐드야. 오케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브러더 스프링클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브러드 스프링클.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은 거. 오케이?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로,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봐.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브러드 쉐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 삶 가운데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건이 있어야 죽이는 자가 지나가도 피가 나를 보호하니까 죽일 수가 없게 되는. 6월절 문설주와 임방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했어? 거기에 살인범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 근데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믿고 피 뿌림 뒤에 딱 가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걸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죽이는 자가 지나가도 죽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죄 문제에 대해서 브러드 스프링클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예수의 피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기도, 브러드 스프링클에 대한 핏뿌림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 구분됐어요?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클. 오케이? 가까이 오지 마라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브러드 스프링클, 언약 때문에 그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브러드 카비넌, 사람들에게 피를 뿌린 브러드 카비넌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잘 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브러드 쉐드 있는 장소에서 브러드 스프링클 장소로 여러분이 옮겨가야 돼.
마운트 자이온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이 브러드 스프링클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마운트 사나이가 되면 거기는 아직도 브러드 쉐드지,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예요. 거기도 아직도 브러드 쉐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운트 사나이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믿음의 방법은 법적으로 요구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하는 순종. 오케이?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순종.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리걸 오비디언스야, 러브 오비디언스야. 예? 리걸 오비디언스. 법적으로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리걸 오비디언스는 밖에 있는 일이지, 내년의 일이 아니지. 근데 러브 오비디언스는 브러드 쉐드로 말미암아, 브러드 스프링클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니까 속도 변하고 겉도 변하고 다 같이 따라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진해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브러드 쉐드, 브러드 스프링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에서 브러드 쉐드를 하셨지만 여러분이 사흘 만에서 거듭날 때 브러드 스프링클이 나는 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그건 이례적이지, 템포럴이잖아. 근데 예수의 피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렸다면 우리가 양심의 악과 이런 모든 걸 다 이기고 스스로 love, obedience, 하나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love, 하나님의 그 브러드 스프링클, 예수께서 하신 걸 내 마음에 적용하는 걸 내가 디나이 한다면 이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퀘션이 자꾸 오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예수를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왜 이 교회는 꼭 이런 거 시키냐, 뭐 이런 자꾸 반론과 변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에 뿌림을 받았다고요? 마음에. Having our heart sprinkled from the evil conscience.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내 마음의 악한 양심조차도 변화가 일어나서 love obedience로 간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핏뿌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양심까지.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오케이, 미리 아신 자로,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예수의 보혈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부른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불렀다는 그 자체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모든 일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만 하게 되면 예수의 피는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케이? 그랬을 때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진과 동시에 뭐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피가 뿌려진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브러더 스프링클은 judgment of the seat, judge seat,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는 게 브러더 스프링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자,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게 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더 잘 돼 있어. Declare His righteousness. Okay? Through faith in His blood. Through faith in His blood.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o declare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that are past through our forbearance of God.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의롭다함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반드시 피로 가지고 가요. 피로 가져가는데 먼저 어디로 가요? 번제단으로 가야 되잖아. 피 흘림의 번제단에 가서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의 보좌에서 헤븐리 코트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예수의 피가 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피가 아까 말한다 그랬지. 피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재판석에서 예수의 피가 내 대신 말하게 하면 돼. 내 죄 대신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브러더 스프링클이야.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이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 뿌림 받아서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헤븐리 코트에서 사단이 이 이슈를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예수의 피로 대신 말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speak the judge, your blood judge them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기도가 엄청난 파워풀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셨어요? 오케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헤븐리 코트로 가라고. 헤븐리 코트로 들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애써 피를 가지고 가.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려 거기서. 오케이? 피를 뿌려서 그 피 뿌리는 것을 아까 declare righteousness 의롭다고 선언한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 뿌린 것을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 당신의 피로 증거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 기도하는 방법. 당신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증거하세요. 예수의 피로 스프링클 브러더 오브 스프링클 예수의 피 뿌림으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세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어톤먼 그잖아.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 오케이. 예수의 피로 사단의 모든 잠소를 덮어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내 대신 주님이 증거하세요. Declare to His righteousness to me.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효과가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케이? 적용하는 방법. 히브리서 9장 5절 9장 5절 그 이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자, 속죄소에 머시시에 뭐가 있어요? 체루빔. 오케이?
glorious cherubim이 있는데 그 the over it the cherubim of glory shadowing the mercy seat of which we cannot now speak particularly.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말 성경에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어떻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영어 성경에 now speak particularly. Now speak particularly.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단성에. We cannot discuss는 좀 그렇지. We cannot now speak in detail 그러네. We cannot now speak.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통과.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너무 재밌는 말인데 앉으사 set mercy seat 옆에 set 앉아서 언제까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 사이 될 때까지. 원수들이 다 모든 참수하는 것이 다 끝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뭐 하시느니라? intercede.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그림인가? 지금 내가 사단의 참소와 이런 걸 다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피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헤브니 코트에 딱 들어갔어요. 헤브니 코트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막 참소하고 여러분 귀에 막 들리는 게 딴 사람들 욕하는 얘기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의 참소 전부 다. 이제 사단의 참소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 이거를. 심판대 옆에 예수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피 흘림을 받아서 내 가슴에 피 뿌림으로 받아들여서 속죄한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참소를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달라는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이슈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덮는다랄지 예수의 피로 씻는다랄지 예수의 피를 뿌린다랄지 이렇게 하는 기도를 씻김 기도라는 기도 들어보신 분.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 오케이.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 똑같아. 잡아요. 여러분 내가 로마서 6장 13절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 뭘로 씻는다고 기도해? 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모든 그런 범죄가 일어났던 그런 부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씻게 되면 그곳이 거룩해지고 언약의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영역을 참수할 수 없고 건들 수가 없어요. 보호막이 된다. 자, 모든 피는 보호막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바로 경계선이에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사단이 그 피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니까 사단이 그 못 건너오잖아요. 죽인 자가 못 건너오잖아요. 못 건너온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수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 예수의 피로 뿌리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애를 학교에 보낼 때 뭐라고 기도하고 보낼 거야? 야, 덮는다고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얘가 특히 뭐에 약하면 이 말이 막 나가는 애면 어때?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입에다가 예수의 피를 그냥 잔뜩 뿌려버린 게 예수의 피로 이 아이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주께서 대신 성격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이 아이의 입에 뿌린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 뿌림이 이 아이 입에서 있게 하셔서 예스.
그건 딜리버런스 얘기고, 야, 그건 딜리버런스의 하이 레벨 얘기고, 오케이. 일반 베이직 레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적용해서 그냥 피 뿌리는 거 적용하는 거 배우기도 바빠 지금. 그건 딜리버런스 고급 과정에서. 야, 피 뿌리면, 야, 덮기도 하고 피 뿌리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뿌리고 특히 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예를 들면은 정욕의 영인 사람도 뭐 봄은 금방 쉽게 넘어가지. 봄은 확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보는데 약하잖아. 야, 눈에다 집중적으로 뿌리는 거지. 상관없어요. 예. 안 믿는 자에게 뿌리는데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겠지. 받아들이면 머시시스로 바뀌기 때문에 저지먼트가 아니라 그레이스, 스로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지. 되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러 왔다가 예수의 피 때문에 박살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참소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는 거야. 회복을 말하고. 요 그림 기억나?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면, 이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러 헤브니 코트에 나타났는데 예수님 피를 말해. 언약을 말하고 예수의 피 뿌림을 말해. 그러면 예수의 피로 덮어지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기름 부음이 따라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Goodness and mercy가 따라와요. 시편 23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의 시작이 어디에? 예수의 피 뿌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브로드 쉣,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 사함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시켰는데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예수의 피로 그 부분에서 핀포인트 사역을 하라고. 예수의 피를 여기다 뿌린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세력도 여기에 접근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왜? 예수의 피가 경계선이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면 파괴하는 자가 그냥 패스만 해야 돼. 패스 오버. 6월절이잖아. 패스만 해야 되지 못 들어가. 그 예수의 피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이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린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한다. Yes? 그러고 들어가. 계속 들어가. 그러면 남편이 승질내고 들어다가도 거기만 통과하면 갑자기 기가 팩 죽어서 잠잠해지. 왜? 예수의 피 뿌림은 뭘 가져온다? 그분의 임재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 뿌림 받아 뭐가 따라온다? 성령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의 피 뿌림 바로 그분의 임재함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게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거기다 testify, 여러분의 간증하는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 볼 것도 사단의 타켓이야. 틈을 딱 잡고 그거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얼른 다 빨리빨리 취소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피 뿌리면 깨끗게 하고 씻은 다음에 선포하면 돼. 진리로 말하고 선포할 때. 오케이? 됐어요? 이 교회 들을 때도 저 아래 계단서부터 들을 때도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며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도 교회잖아. 이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피 뿌림을 말미암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선포하라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승리의 깃발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는 승리가 있어. 항상 예수의 피로 승리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적용해야지. 적용. 예. 기다리는 거하고 예수의 피 뿌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지. 그것보다 순종이 먼저야.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잘 봐. 하나님과 커넥이 안 돼 있으면 공급을 해줄래도 채널이 있어야 공급이 되지.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엄마의 기도가 자식에게 나타나려면 자식도 하나님께 커넥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맞다고.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개입해서 가르치시겠지. 오케이? 삶 가운데. 오케이? 그래서 부모들의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오케이? 뭐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유산이 돼. 오케이? 그것만 가르쳐 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따라 똑같이 할 거거든. 풀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게 흘러오는 이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풀어가야지. 하나씩 대면해. 그러니까 한 번에 탁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베스트야.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이거 하면 전체가 다 무너질까? 이런 퀘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나무를 찍을 때 여러분이 막 무차별로 찍는다고 나무가 넘어져? 안 넘어져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찍을 때 나무가 넘어져.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는 그대로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집중타가 된다고. 오케이? 어떤 건 한 방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얍.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두르다가 도끼 날만 빠져나가. 막대기가 휘두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봐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고쳐주고 싶고 주고 싶은 패션이 있고 컴패션이 있어. 근데 그거 주려고 딱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딱 나오냐면 코트가 나와. 주려고 딱 코트에 가니까 참수하는 건수가 올라와 있어. 이 참수하는 이 건수가 예수의 피로 해결이 돼야 이게 흘러가는데 예수의 피로 흘러가기 전까지 이게 참수하는 게 캔슬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컴패션만 있을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툴인 거야. 회개한다는 건 큰 축복이야. 회개할 기회와 깨닫게,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해주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야. 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깨닫게 해줘도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다들 사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깨닫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방법을 바꿔서 지금까지 바꿔서 해와서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방법을 바꿔야지. 오케이? 그래서 피에 관련된 문제,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 낙태도 피, 브로드쉐드잖아요. 이 부분도 회개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낙태한 자녀와 소울 타이 때문에 여러분이 외롭거나 아프거나 슬퍼본 적이 있어요? 낙태한 아이 때문에 갑자기 그 아이가 생각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파보거나 슬퍼본 적 있어요? 그런 분 계셔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제너레이션 라인을 끊으려고 달라들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해줄 건데 그럴 때가 와요. 소울 타임. 예, 나도 오래전에 그 제노그램 패밀리 트리 그려가면서 제너레이션 라인 치유하려고 할 때 내가 낙태시킨 게 있거든요.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컨빅션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올라와요. 소울 타임. 피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낙태는 몰렉에게 제사 드린 거와 똑같아요.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 자녀들을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 바알 몰렉. 성적인 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역사들. 오케이? 또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피에 밀접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난 단순하게 생각 안 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피에 관련된 일을, 이게 죄에 관련된 일을 여자분들이 먼저 했다는 거야. 그래서 피에 관련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잘 봐요. 그 피에 관련된 일이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가면 자녀가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딤해서 생명을 낳게 한다는 거야. 이게 피뿌림이야. 이게 예수의 피예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너무 쉽고 너무 좋지. 왜? 봐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피에 관련된 문제는 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누가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해. 예수의 피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게 해준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 요거 깨달아지는 사람은 love obedience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요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love obedience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냐 생각하는 거지. 인생의 문제를 뭐 그냥 뭐 살다 가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생각해.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보험이야. 야, 라이프 인슈런스는 예수의 피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져서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원 이슈 맨날 얘기하는데 하라 그러면 맨날 엉뚱한 짓만 하다 가. 그러니까 가르쳐 줘봐야 효과가 없어. 한 거 또 하면 또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 봐. 거듭 얘기해. 성령님께 물어봐서 오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 원 이슈 하나만 다뤄. 오케이? 둘이 나누시고. 자, 두 명씩 짝져서.